누가복음 3장 1절 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디베르 가이사가 위에 있은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에 분봉하러 그 동생 빌립이 이그레와 드로이고 지방에 분봉하러 루사엘리아가 아빌레네 분봉하러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지금 지난주에 이걸 읽었죠. 우리 형제님이 지난번에 전화를 하면서 저에게 물어본 말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도 참고로 해서 지금 여기 3장 1절 2절을 보면 세상의 임금, 지금 저 성경에 주님이라고 이 구약을 통해서 나오는 그 주님은 야훼 하나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야훼 하나님. 야훼라는 뜻은 영문으로 보면 I am that I am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 번역이 또 잘못되어 있어요. 뭐냐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그것이 아니고 나는 나다. 나는 존재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존재라. 이렇게 이해될 수 있고 나는 나다. 라고 이해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주님은 누구냐? 나는 나다. 나는 존재다. 라고 하는 그분이 우리의 주님, 곧 야훼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곧 마지막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십니다. 근데 그분 특별히 왕이라고 지칭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분은 이미 주라고 지금 모든 사람이 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주님이 있으면 주님의 밑에는 누가 있습니까? 주님이 있으면 주님의 밑에는 종들이 있습니다. 노예가 아니라 주님이 있으면 주님을 따르는 존재들은 종입니다. 그 주님이 명하시는 일을 행하는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이제 읽어가면 또 나오게 됩니다. 너희는 어쩜 나를 향해서 주여 주여 하는데 내게 와서 내 말을 듣고 그걸 마음에 품고 그걸 행하지 아니하냐. 그 말은 너희가 입술로는 나를 주님이라고 칭하는데 실제 너와 나와의 관계는 주님과 종과의 관계가 되어 있지 않다. 입술로는 주님, 입술로는 주라고 하는데 그 주가 말씀하시는 그 말은 행하지 아니한다. 그러니까 이 성경 말씀 보니까 주님과 종과의 관계입니다. 그런데 그 종은 노예가 아니라 이 주님은 뭘 위해서 하느냐 하면 그래서 지금 우리 이 성경을 읽을 때 알파와 오메가를 잘 알아야 됩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종으로 부르셨는데 그러면 영원히 종으로 불러서 종으로 살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너희는 지금 주라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주됨을 알아야 된다. 너희가 내 말을 순종하는 것은 주됨을 알게 하는 것이다. 그럼 나의 주됨은 뭐냐? 나의 속사람이 나의 겉사람의 주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알파는 뭐냐? 예수께서 오셔서 우리의 주님으로 오시는데 그 주님으로 오신 그분의 말씀을 내가 품고 그 말씀을 내 안에 이루게 되면 그 주님은 나의 주님이 되고 내 안에 새로 태어나는 속사람 나의 겉사람의 주가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는가요? 그래서 처음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처음 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우리 속사람은 육신이 먼저 와 있어야 속사람이 태어나기 때문에 속사람이 이제 태어나고 장성해서 먼저 되고 먼저 왔던 육신이 나중되는 그 일이 우리 자신이 나의 주가 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속사람은 나의 겉사람의 왕이 되고 제사장이 되고 예언자가 되게 됩니다.
그때 비로소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리는 그 입지에 가게 되는데, 조금 전에 종교 얘기를 했는데, 지금 이 성경을 읽는 사람들이 뭘 알지 못하냐면 사도 베드로도 알지 못했던 일입니다. 예수께서 이제 승천하기 직전에 베드로는 큰 희망에 부풀었어. 예수께 이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실 때입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때와 기한은 아버지의 권세하에 있고 너는 그걸 알라고도 하지 말라. 넌 내가 알 바가 아니다. 근데 예수께서 말씀하신 때와 기한에 있어서 그 때는 카이로스요. 크로노스요. 기한은 카이로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우리가 이 성경을 자세히 깊이 읽다 보면 인생들은 크로노스를 살고 있구나. 크로노스를 살고 있다는 것은 뭘 말하느냐? 육신의 생각을 따라서 육신의 길을 걷지 않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육신의 생각을 따라서 육신의 길을 걷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니까 비로소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서 하나님의 길을 걷게 되는 이제 그 아주 대전환이 일어나게 됩니다. 근데 그 알파는 뭐냐? 나의 생각을 따라서 나의 길을 걷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믿고서 죄사함을 받게 되죠. 죄사함이라는 건 이제까지 죄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한 적이 없는데, 죄란 뭐냐? 다른 모든 것이 죄가 아니라 인생, 자기 육신의 생각을 따라서 육신의 길을 걷는 그것이 죄입니다. 거기에 이제 모든 그 지역적인 지금까지 사람들이 생각해온 그런 도둑질이라든가 강도질이라든가 그 인간들이 생각해온 그 윤리적 도덕적 측면에서의 죄는 사실은 강도질도 안 하고 도둑질도 안 하고 인생으로서 아주 착하게 산다고 해서 하나님의 자녀이냐면 아니거든요. 그냥 사람의 길을 걷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를 통해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 인생, 너의 생각은 내 생각이 아니다. 번역 성경에는 다르고 이렇게 번역되는데 그게 아주 틀리면 내 생각은 내 생각이 아니고 내 길은 내 길이 아니다. 아니다 그랬는데 번역하는 사람들은 다르고 이렇게 번역을 해놓으니까 어쩐지 모르게 우리가 잘 생각하면 하나님의 생각에 이룰 수 있고 잘 걸으면 하나님의 길로 걸을 수 있다는 착각을 일으키게 된다고. 근데 내 생각은 내 생각이 아니고 내 길은 내 길이 아니다.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셨고, 예수께서는 베드로에게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나를 쫓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부인한다는 겁니까? 제일 먼저 부인되어야 하는 게 인생의 생각입니다. 근데 모든 신학이나 모든 지금 신학교에서 이 일을 모릅니다.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이 가장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자기 생각입니다. 자기 생각이란 뭐냐? 인간의 생각이라는 게 뭐냐? 종교가 있고 윤리가 있고 도덕이 있고 수양이 있고 아주 인간답게 사람답게 산다고 인간들이 생각하는 그 생각은 하나님께 통하지 않는다고. 그 생각은 하나님의 생각이 아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우리에게서 지금 이루어져야 할 것은 지금 나의 생각, 내가 인생을 바르게 산다고 살아온 그 생각, 그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전혀 맞지 않았다. 전혀 다르다. 그러니까 인생의 생각으로는 하나님의 생각에 이룰 수 없다는 그것이 이사야서에 분명히 드러났어요. 그래서 예수께서는 오셔서 분명하게 이렇게 너 자신을 먼저 부인하고, 그러니까 이게 인생들이 그걸 못합니다. 인생 오래 살았던 젊게 살았던 내가 살아온 길이 있는데 맞으면 인생으로 성공해온 그 생각들이 있는데 갑자기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거 다 부정해라. 그거 살아있으면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 이제 종교적 삶을 사는 이들에게 있어서 가장 문제는 자기가 지금까지 하나님을 섬긴다고 이렇게 섬겨왔는데 다 어디를 쫓아서 섬겨왔냐면 교리를 쫓아서 섬겨왔다. 하나님은 교리의 하나님이 아니라 계시의 하나님이거든요. 그러니까 교리를 쫓아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밤낮으로 계속 하나님 이름을 부르면서 종교인의 삶을 살아왔는데 하나님은 딱 이런 죄. 그건 내 생각이 아니야. 그건 내 생각이 아니야. 자, 그러면 하나님의 생각을 이제 하나님의 그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각을 이 성경을 통해서 알려주셨다고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내 생각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들일 때, 그리고 이제 그리스도를 쫓아가야 할 때 이게 십자가가 딱 앞에 놓아 있다고요. 뭐냐면 내 생각은 하나님의 생각이 아니라고 이 생각은 했는데 그걸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면 부인한 생각을 따라서 또 살게 된다고요. 나는 부인을 하는데 그걸 십자가에 꽉 못 박아가지고 버려야 이제 하나님의 생각을 쫓아서 살게 되는데 부인은 하는데 이걸 죽이면 내가 어떻게 살냐. 이게 지금 모든 종교인들의 생각이거든요. 이 생각을 죽이면 내가 어떻게 사냐. 나는 식물인간이 되는 거 아니냐. 그걸 죽여야 하나님의 생각인 사랑이 내 안에 들어오고 하나님의 생각인 거룩이 내 안에 들어오고 하나님의 생각인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고 하나님의 생각인 진리가 내 안에 들어와서 이제 하나님의 귀를 고를 터인데 부인도 못하고 십자가에 못 박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다 지금 다 그저 무슨 생각을 하느냐. 하나님과 거래하려고 하는 생각으로 와 있다고요. 내가 하나님을 믿어주니까, 내가 그리스도를 믿어주니까 그 대가로 내게 복을 주세요. 그 복이 뭐냐? 이게 육신으로 생각하는 그런 복이죠. 육신의 정력, 안목의 정력, 이생의 자랑을 쫓아서 육신의 이 세상 사람들이 다 이거야말로 복이다. 출세하는 게 복이다. 좋은 학교에 가는 게 복이다. 건강한 게 복이다. 돈 많이 버는 게 복이다. 다 이 세상 사람들은 다 그걸 복으로 여기잖아요. 근데 예수께 왔더니 모든 사람들이 귀가 어두워서 들을 줄 몰라가지고 예수 믿으면 돈 많이 벌게 되고 예수 믿으면 사업 잘게 되고 예수 믿으면 건강하게 되고 이 육신에 속한 것을 복으로 여기던 그 첫사람이 더욱더 강한 첫사람이 되어버린다고. 그래가지고 낮이나 밤이나 하나님의 이름을 보면서 그 육신에서 일어나는 그 모든 것을 지금 복으로 달라고 그냥 밤을 새워서 기도한다고요. 육신의 첫사람에게는 그것밖에 없으니까 그게 복이에요. 육신의 첫사람이 그게 없으면 이 세상을 살 맛이 안 나요. 그래서 뭐냐, 내가 육신의 첫사람으로 살 것이냐 영의 둘째 사람으로 살 것이냐, 이게 이제 문제가 된다고요. 영의 둘째 사람으로 살게 되게 하려니까 거기에 무슨 문제가 뻔하냐면 죄라는 문제가 발생한다. 왜? 육신의 첫사람은 자기 생각을 따라서 자기 길을 걷는데 아무도 이 세상에 아무도 그걸 죄로 아는 존재가 없어요. 그런데 지금 성경에는 하마르티아라, 죄를 하마르티아다, 히브리어는 하타, 이렇게 둘이 똑같은 의미인데 뭐냐? 표대에서 벗어났다는 거예요. 죄라는 게 분명히 이제 인식이 되어야 하십니다. 죄는 표대에서 벗어난 것이다. 무슨 표대? 내가 나의 생각을 따라서 나의 길을 걸은 것은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서 하나님의 길을 걷는 데로부터 완전히 벗어났으니까 그게 죄라는 것입니다. 그게 죄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 사람으로 태어나지 않았다가 지금 태어나도 죄인인 것은 사람의 생각을 따라서 사람의 길을 걷기 때문에 그게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죄에 대해서 잘 인식을 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난 죄인이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안 믿습니다. 이 죄인이라고 하는 그것이 자기에게 지극히 다가와 있으면 그리스도를 믿게 됐죠. 그런데
그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다는 것은 내 생각을 쫓아서 내 길을 걷는 것은 죄가 아니라고 모두가 스스로 확인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실상 죄인이 아닙니다. 왜? 그게 인식이 떠오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이 우리 이게 뭐냐, 하나님의 생각을 쫓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길을 걷지 아니하는 것이 죄인데, 내가 내 생각을 쫓아서 내 길을 걸었으니 이제 어쩔 수 없이 나는 죄인이구나.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죄인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죄인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인은 회개하면 죄를 용서받는다는 것은 뭐냐, 내 생각을 쫓아서 내 길을 걸었는데 하나님은 뭐라고 하냐, 내 생각을 쫓아서 내 길을 걷는 것이 죄이기 때문에 내가 그걸 용서한다. 내가 그거를 용서할 터이니 너는 그걸 믿고 이제 그 길을 떠나서 내게로 오너라.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을 성경을 통해서 주시고 하나님의 길을 계시해 주신다고요. 그래서 하나님과 상관없던 존재, 전혀 상관없던 존재가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죄 사함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이제 오게 됩니다. 오는 게 사람들이 이 단어 저 단어 쓰기 때문에 사람들이 혼란을 느낀다. 하나님과 관계성이 지어지는 그것을 뭐라고 말하냐면 사도 베드로가 얘기했던 회복이라는 겁니다. 회복. 하나님과 이제 관계를 맺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관계를 맺게 되었으면 그것으로 끝이냐? 그게 알파인 것입니다. 그럼 뭘 해야 되느냐?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제 정상화됐으니까, 하나님과 화목됐으니까 이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아들을 낳아야 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 사람들이 종교적 편견으로 보면 이 성경 남자들이 많이 나오죠. 그래서 뭐 여자들은 이렇게 사람을 가르치는 직책이나 이제 천주교 같으면 뭐 사제직분을 가질 수 없다. 이렇게 그게 뭐냐? 그게 죄입니다. 왜? 그게 사람의 생각이니까. 하나님은 뭐라고 했냐? 너희는 남자이든 여자이든 육신으로 남자이든 여자이든 다 여자다라는 것입니다. 왜? 이게 너희가 남자와 여자로 나뉘어서 살아보지 아니하면 남자의 기능이 뭐고 여자의 기능이 뭔지 모르기 때문에 내가 너희 육신에 지금 남자와 여자를 구분해서 지금 뭘 살게 했냐면 징조의 삶을 살게 했다. 남자란 이런 존재, 여자란 이런 존재구나.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여자이라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아들을 낳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어디에 낳았냐? 내 가슴에 낳아야 됩니다. 이 여자들은 자궁에 지금 자녀를 낳았는데, 그러면 자녀를 낳으면 그것으로 끝나느냐? 그렇지 않죠. 자녀를 낳은 다음에 진짜 낳는 일이 시작됩니다. 애를 키우면서 사랑하면서 하면 어머니의 가슴속에 그 아이가 다시 나아지고 그 아이가 태어났기 때문에 그때 비로소 그 어머니가 그 아이의 가슴속에 나아지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우리 안에 하나님의 자녀가 나아진다는 것은 뭐냐?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잉태돼 가지고 이제 거룩한 존재가 태어나게 되는데, 그 존재는 어디에? 그 존재는 하나님의 마음 속에 들어가게 되고, 하나님의 마음은 그 아이의 마음 속에 들어오게 돼서 그 들어옴이 뭘로 이루어지냐? 그게 믿음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만 하나님의 아들이 나아지고, 믿음으로만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마음 안으로 들어가고, 하나님의 마음은 내 안에 들어오게. 그때 비로소 아기가 나아진 다음에, 나아진다는 것은 어머니와의 관계성이 형성이 된 것. 나아지기 전에는 관계성이 형성이 된 것이 아닙니다. 이제 나아지고 보니까 여기 한 존재가 있고 여기 한 존재가 있고 둘 다다. 나는 나다. 하나님도 나는 나다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우리도 각자 나는 나다. 나와 나. 하나님 아버지신 나, 아들인 나와 나가 소통되면서 비로소 이제 그 하나님의 아들됨의 길이 우리에게 열리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회복이라는 것은 이제 내 마음대로 내 길을 걷던 데서 이제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서 하나님의 길을 걷는 대로 옮겨온 것입니다. 아직 몸이 옮겨갔다고 해서 마음이 아직 옮겨온 게 아닙니다. 왜? 하나님의 생각을 계속 하나님께 물어야죠. 부모의 생각을 계속 물어야죠. 부모의 생각을 알아야 부모의 생각을 받아들일 수 있죠. 하나님의 생각을 알아야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들일 수 있고. 자,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존재라고 아버지 당신이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 그건 내 길이다. 내가 네게 이미 네가 걸어가야 할 길을 내가 다 예배해뒀다. 그 길을 걸어야 되는데, 그 길이 어떤 길? 그게 사랑의 길이요, 생명의 길이요, 거룩의 길이요, 진리의 길이다. 그 길을 걸어야 비로소 온전한 존재가 된다. 그래서 지금 이 종교회에서 지금 종교인들이 알지 못하는 것은 회복이 전부인 줄 안다고. 회복,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회복되는 거. 근데 그들이 말하는 회복을 보면 회복된 것처럼 보이려고 하지 실제 회복된 것도 아니라고요. 회복이 되었으면 비로소 이제 하나님께 나 자신을 맡기게 되죠. 왜? 하나님이 나를 낳으셔야 되고, 하나님이 나를 길러야 되고,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아들 되도록 인도해야 되니까, 그게 내 마음대로 해서는 안 되겠죠. 내 길을 걸어서는 안 된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길을 걷게 될 때에 비로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새 창조가 일어납니다. 새로운 창조. 첫 창조가 있고 새 창조가 있는데, 첫 창조에서는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셨고 또 육신의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그게 알파입니다. 그 알파에 속한 존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기 마음대로 자기 길을 걷다 보니까 이게 도무지 만족이 없고 이게 인생으로 태어난 그 무엇인가 하고 고민을 하게 되죠. 그 고민을 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그 고민이 없는 사람들은요, 아무리 불러도 고민이 없는데 이미 제가 다 해결을 해놓고 있는데 무슨 다른 해결책을 찾겠습니까? 그리스도에게로 오는 사람은요, 어쩌면 무슨 문제가 고민을 하는 존재입니다. 아이고, 내가 이게 인생으로 태어나서 도대체 이게 인생의 길인가? 하고 고민하다 보면 고민하고 있는데 해답이 없어서 아주 방황하고 있는데, 넌 지금 네가 그렇게 고민하고 있는 것은 네가 죄인이기 때문에. 예? 죄인이라네. 내 생각을 따라서는 네 길을 걷기 시작하네. 네가 고민 속에 빠져들지 않을 수 있겠느냐. 그럼 어떻게 하면 좀 그리스도를 믿어서 그 안으로 들어오너라. 그리스도를 믿어서 그 안으로 들어오라. 그래서 그 안으로 들어오라. 우리 이제 영어 성경이나 또 히브리나 헬라어는 좀 나은 데가 있어요. 믿는다 할 때 피스테오 에이스 안으로라는 말 딱 붙어 있어요. 그래서 영어는 believe in. 근데 우리는 그래서 이 헬라나 히브리는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목적어가 없습니다. 목적어가 아니에요. 그냥 믿어서 들어가는 것입니다. believe in. 근데 우리는 누구를 믿는다 그러잖아요. 누구를 믿는다니까 아주 좋은 일이죠. 나는 예수를 믿는다. 나는 당신을 믿습니다. 그래 이제 이때부터 이제 복을 내려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분이 오셔서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진정한 복. 그래서 유앙겔리온은 우리 한글 성경에는 전부 복음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다른 성경들은 또 홈, 좋은 소식, good news. 어째 좋은 소식이 어떻게 복음이 되느냐? 이건 완전히 다른 얘기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라고 하시는 그 말씀이 지금 유앙겔리온 좋은 소식으로 왔는데, 모든 사람들이 복음 그러니까 제일 잘 아는 복소리가 뭐냐? 돈 벌고 건강하고 출세하고 이 세상에서 위에서 남을 누르는 그 일이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복이기 때문에 그 이상의 복을 그들이 생각을 할 수도 없고 생각도 못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빛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여기 보니까 좀 임금들이 여럿이 나옵니다. 누가 나오느냐? 가이사 디베로가 나오고 이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 총독이 되고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이고 빌립이 이드레와 드라니고스의 분봉왕이고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있습니다. 이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주님이라 불리는 존재입니다. 이들은 백성들이 자신을 주님이라 부르고 사형에 처합니다. 왜? 분명히 자기들은 주인데, 임금인데, 임금을 임금으로 섬기지 아니하면 죽여버립니다. 그러니까 뭐냐? 이들은 군림하는 주님입니다. 군림. 그러니까 말이 같다고 해서 뜻이 같은 게 아닙니다. 이들이 주님은 주님인데 어떤 주님이냐? 위에서 내려 누르는 주님입니다. 무엇을 뺏어가는 주님입니다. 내 걸 다 뺏어가고 나를 죽음의 구렁텅이로 집어넣는 존재들인데 그 중에 제일 큰 존재가 디베로입니다. 그 다음엔 빌라도입니다. 그 다음에 갈릴리의 분봉왕인 헤롯입니다. 또 이두레의 분봉왕인 빌립입니다. 루사니아가 아벨레의 분봉왕. 그러니까 이들은 주님은 주님인데 육신에 속한 주, 내려 누르는 주, 빼앗는 주, 나를 죽음으로 몰아넣는 주. 그 밑에 백성들이 살고 있는데 그때를 일컬어서 크로노스라 말하는 거죠. 그때. 육신과 육신의 관계성. 또 2절 보니까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었습니다. 예수께서 왜 오셨겠습니까? 안나스나 가야바나 그 어떤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길을 제시하지 못하고 이끌지 못했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오신 것입니다. 만약에 이들이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길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했다면, 그리고 인도했다면 그리스도가 오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안나스나 가야바는 어떤 존재입니까? 대제사장인데 누구의 이름을 빌리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빌리고 있습니다. 유대교라는 종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빌리고 있는데 입술로는 매일같이 하나님을 말하는데 마음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습니다. 이게 곧 종교의 형태입니다. 자나깨나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그런데 입술로는 열심히 하나님을 존경하는 것 같은데 그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있으면 왜? 자기 생각을 따라서 자기 길을 걷고 있기 때문에. 이게 종교라는 것이 이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하나님을 앞에 세웠는데, 하나님을 앞세워 놨는데, 실제 하는 것은 그 종주들이 자기 마음대로 자기 길을 걸으면서 행하는 것이죠. 이랬기 때문에 먼저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에 임하여 한 빈들에 있는 자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해왔습니다. 요한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은 인자하시다. 하나님은 은혜롭다. 이런 뜻 아닙니까? 사가랴는 또 뭡니까? 야훼는 기억하신다. 뭘? 아들을 보내실 일을 지금 기억하시고 보내신 것입니다. 그 아들이 이 땅에 오지 않냐고는 도무지 아무도 인간의 지혜나 지식이나 인간의 그 무엇을 가지고도 하나님의 생각을 할 수도 없고 하나님의 길에 이를 수도 없다. 왜? 이미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생각을 알려주고 하나님의 길을 걸으라고 했더니 기껏 하는 게 대제사장들이 하는 일들이 자기 생각을 따라서 자기 길을 걸으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종삼고 있었거든요. 자, 그러니 어떻게 하셔야 되겠습니까? 은혜로우신 하나님, 이 죄인들을 기억하시는 그 하나님. 이기 때문에 이제 말씀으로 빈들의 이런 자가랴에게 임하여. 왜 빈들이겠습니까? 지금 또 예루살렘 안에는 누가 있습니까? 빌라도가 있죠. 또 헤롯이 있죠. 빌립이 있죠. 또 루사니아도 있죠. 다 도시 안에 다
다 도시 안에서 자리를 잡고 임금 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임금 노릇을 하는 그들이 사는 그 동네에 들어가서 임금 노릇을 하기를 하나님은 그건 아니다. 그건 이미 그들이 세워놓은 질서다. 인간의 질서다. 이제 영과 진리의 질서는 어디서 세우냐. 아무도 거기에 길이 세워질 것을 알지 못하고 아무도 빈들에 나가면 무엇이 있을 것으로 여겨지지 않는 그 빈들의 요한이 있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그 요한에게 임해 와닿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길은 빈들에서 드러나게 되는 것. 빈들에서 드러난다는 건 다른 말이 아니고 우리 안에 있던 우리의 모든 생각, 우리가 살던 그 삶의 실존, 내가 아주 긍정하던 그 모든 그것이 내게서 부정될 때, 부정된다는 것은 회개한다는 것과 같습니다. 그게 그런 모든 것이 나로 하여금 죄인 되게 하는 것이니까 그게 부정돼서 그게 십자가에 못 박혀서 떠나가게 될 때 나에게서 도시가 떠나가게 됩니다. 나에게서 나를 지배하던 그 임금들이 다 떠나가게 됩니다. 이제 그렇게 하라고, 그렇게 돼야 한다고 빈들의 이제 빈들의 이 요한을 빈들에 거하게 하시고 빈들로 사람들을 부르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람들이 지난번에 우리 사이에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또 정복이라는 말을 또 하는 사람들이 있대요. 올바른 복이라고든지 정복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정복을 믿으면 빗나가던 아들도 또 일하게 되고 잘 되고 그래서 기쁨이 온대요. 그게 뭐냐? 그게 빈들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 동네 거기 앉아가지고 이름만 바꾼 거죠. 가복이 있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 정자라고 딱 붙여가지고 정복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언어를 이제 우리에게서 이제 이 성경 말씀이 드러나고 있는데 이 말씀을 읽을 때 어떻게 읽어야 되느냐? 말씀이 거듭나야 됩니다. 우리가 처음에 성경을 읽으면 내가 알던 지식, 내가 아는 그 모든 걸 동원해서 말씀을 읽게 됩니다. 그렇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 모든 사람들이 그것 외에는 성경을 읽을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요. 그런데 성경을 읽는 방식을 얘기해 준다면 아마 그게 오랜 세월 이제 그게 무엇인지 생각해보고 또 해보고 해야 이제 드러날 것인데 성경은 우리가 읽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나를 읽어야 합니다. 근데 모든 신학은 뭐냐? 자기가 읽고 자기가 해석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교리가 됩니다. 그건 하나님의 생각이 아닙니다. 너희는 살았고 생명력 있는 그 말씀이 너희 마음 가운데 떨어지면 그걸 품고 있어라. 왜? 그 떨어지는 순간에 너는 그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한다. 그게 좋은 소식이기 때문에 네가 받았다. 근데 그 좋은 소식이 어떻게 좋은 소식인지는 그 말씀 자신을 내게 드러내기까지는 넌 알지 못한다. 그러니까 그 말씀을 깊이 품고 있거라. 씨앗이 땅에 떨어지면 땅의 습기에 의해서 이렇게 싹이 나죠. 그와 같이 내 마음이 밭이 되어 있어서 말씀을 깊이 품고 있으면 어느 순간 이제 싹을 내면서 돋아 나올 때가 있다. 그게 뭐냐? 그게 말씀 자신을 드러내는 일입니다. 그때에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 너는 내 지식이나 내 철학이나 내 기술이나 내 모든 것을 통해서 그 말씀을 알려고 하는데 그건 아는 게 아니라 보아도 보지 못하는 것이요 들어도 듣지 못하는 것이요 생각해도 깨닫지 못하는 것이다. 왜? 그거 다 사람의 생각으로 되어지는 일이다. 그러니 살았고 운동력 있는 말씀이 내 안에서 내게 계시되기를 기도하고 있어야 돼.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요, 우리의 기도 사람들이 기도를 열심히 하는데 우리의 기도는 뭐냐?
내가 말씀을 받았는데 이 말씀을 버리지 않게 꼭 내 마음에 품게 해 주십시오. 이게 순식간에 말씀을 내버립니다, 우리가. 왜? 소망하긴 한데 잠시 안 이루어지면 이가 아니구나. 버려버려. 너희는 버리는 존재가 아니라 품고 있는. 그 품고 있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 기도를 마음속에 계속 품고 당신의 말씀이 내게 계시되도록 해 주십시오 하면서 계속 품고 있으면 그 말씀이 내가 얘기치 않게. 왜? 나는 모릅니다. 근데 하나님은 아시거든. 이제 그 말씀이 요만치 들어도 되겠구나. 벌써 그 말씀을 드러내십니다. 그때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 되는 거죠. 지금 여기 모든 사람들이 육신의 임금, 육신의 자기를 위해서 억누르는 존재, 빼앗는 존재, 죽이는 존재, 그들이 전부 임금이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안나스와 가야바는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이게 지금부터 노락질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니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은 요한에게 말씀을 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너희의 주가 오신다. 그래서 아들 요한에게 임해 왔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이 광야를 걷는 존재죠. 광야는 곧 유월되는 존재죠. 유월이라는 게 뭡니까? 그게 곧 세상 세력을 떠나는 거니까 그게 곧 회개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길로 들어서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길로 몸이 왔다고 해서 마음이 거기 왔냐면 전혀 그렇지 않죠. 왜? 몸과 마음이 사람의 길에서 계속 시달리고 살고 하다 보니까 이 몸과 마음의 그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길이 그냥 확 박혀 있습니다. 완전히 나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 몸은 왔는데 이게 하나님의 생각이, 하나님은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나의 생각은 또 그렇지 아니하거든요. 그래서 그 들판에서 그 광야에서 얼마나 많은 고난을 겪었습니까? 왜?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들이는 그 과정이 그런 그 광야의 과정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광야에서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런 일이 있고서야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 맞으면 그 땅으로 그냥 그저 사이름 들어가는 거리입니다. 그 지역으로 그냥 들어가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존재가 이제 그 땅을 상속해도 되는 존재, 그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그걸로 이끄시는 건 우리의 지금 믿음의 여정은 바로 그것입니다. 사람들은 회개하고 예수 믿으면 죽어서 천국 간다. 다 좀 이렇게 부활 사상도 좀 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의 부활은 알파와 오메가가 있습니다. 항상 알파와 오메가. 무슨 알파? 이제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왔더니 이게 내가 꽉 박혀있는 그 세상 생각들, 내가 꽉 박혀있는 그 욕심들, 그게 여전히 나를 휩싸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걸 부인해야죠. 그걸 부인하면 또 어떻게 합니까? 그걸 십자가에 못 박아야죠. 그래서 그걸 다 부인하고 십자가에 못 박는 그 일이 곧 우리의 믿음의 길이거든요. 그래서 믿음의 오메가쯤 이르면 내 안에서 그게 다 떠나가 버렸네. 그게 다 떠나가 버렸으니까 이제 새로운 것으로 상속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한구택내 만약에 10가지라면 9가지는 세상 것을 가득 차는데 겨우 한 가지, 10% 정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을 정도로 되시면 지금 하나님은 그것밖에 들어와 있지 않냐는데 왜? 세상 것이 나가지 않은 것은 하나님의 것이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내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생각이 들어올 수 있어요? 이래서 이게 점차적으로 밀려나가게 되는데 그게 뭘로 이루어지느냐? 그게 우리의 믿음으로 이루어집니다. 아버지 내가 믿는다고 했는데 또 여기까지밖에 못 믿고 또요. 여기까지만 또 믿고 있었습니다. 이것도 떠나가게 해주십시오. 이 성경을 읽는 사람들이 예수께서 이런 말씀을 너희는 아버지의 온전하심 같이 너희도 온전. 무슨
무슨 일이 있나? 이게 사람 육신을 쓴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온전하심과 같이 온전할 수 있나? 이건 말이 안 돼. 하고서 X를 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 주님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온전하심과 같이 우리도 온전케 되는 그 믿음, 그 목표, 그 이상, 이거 정말 우리는 보통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과 같이 온전케 되는 존재로 지금 그리스도 밖에서 우리가 부르셨구나. 우리의 실상, 지금 나의 실상은 아주 미약한 존재이지만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나를 하여금 이렇게 되도록 나를 이끄신다는데, 내가 나의 믿음으로 이걸 거절하고 있는 한 나는 이룰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렇게 되게 해주시겠다면 그렇게 되는 것인데, 나의 육신을 생각을 쫓아서, 그게 나의 생각이거든, 나의 믿음이거든. 안 됩니다. 그건 도무지 이룰 수 없습니다. 이러고 있는 동안은, 하나님의 온전에 이룰 수 없죠. 그래서 이게 우리 믿음의 여정은 아주 원대한 것입니다. 아주 굉장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그 길을 걷게 되는 것이 오메가에 속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육신의 소욕을 따라서 육신의 길을 걷는 존재들, 그건 크로노스의 존재들입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안으로 들어와서 이제 하나님의 아들됨의 길을 걷기 시작하는 존재들은 어디로 들어왔느냐? 카이로스로 들어왔습니다. 카이로스는 뭐냐? 영적인 시간입니다. 하나님과 소통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과 소통한다면서 기도하는 사람들 다 들어보면 하나님과 소통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알고 있는 그 우상하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게 복을 주십시오. 내게 복을 주십시오. 그게 지금 하나님은 듣지도 않고 있습니다. 그건 네 우상하게 하고 얘기하는 거니까 네 우상이 들어주리라. 그건 나하고 소통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하나님은요, 우리의 머리로 하나님은 이러신 분이다, 이러신 분이다, 이러신 분이다, 이렇게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그려놓고 있으면 그게 우상입니다. 하나님은 나는 나다. 나는 존재다. 나는 네 안에 있는 존재다. 나는 너를 너덕게 하는 존재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지금 계시되고 있는데 하나님은 어쩌고 저쩌고 그렇게 사람들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가령 삼위일체론을 보면 아버지, 아들, 성령은 삼위일체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부르셨잖아요. 그러면 이제 여기 있는 분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낳아서 하나님께 갔는데 아들 예수, 아버지나 아들 예수 성령 요 셋만 일체이고 너희는 다 떨어져 있거라. 만약에 그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하신다면 구원도 아무것도 아닌 거죠. 하나님은 뭘 원하시냐? 내 아들은 나와 하나다. 근데 아들이 돼서 갔는데 나는 삼위일체다. 그럼 누가 얘기한 것입니까? 종교인들이 얘기한 거. 종교인들이. 그러니까 뭡니까? 시작은 아버지, 아들, 성령이 한 분으로 시작을 하셨다 할지라도 이제 우리를 아들로 다 낳으시고 정말 하나님과 하나된 존재가 되어서 너도 내 아들이다. 너도 다 너희들이 나와 하나다. 하나님은 그러시려고 지금 우리를 부르신 거라. 그러니까 삼위일체를 부인하면 이다 이렇게 사람들이 얘기하는데 그들이 하는 말의 본 뜻은 나는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존재다. 그런 뜻이거든요. 나는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다. 하나님은 나와 하나 되려고 하는데 나는 나의 교류를 통해서 그 세 분만이 온전하신 분이 하나 되신 분이고 우리 같은 머저리들은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없다. 이렇게 하노니 우리의 소망이 지금 하나님께 있는데 하나님께 또 가려고 하니까 딱 삼위일체로 딱 문을 닫아놓고 너는 걸로 들어가지 마. 들어갈 수도 없다. 이렇게 해놓고 있으니 이게 사람들의 생각이라고. 이게 여기 임금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 사람들이 다 뭐라고? 너희는 나와 같이 못하다. 너희는 왕손도 아니고 너희는 임금될 자격이 없다. 너희는 나와 하나 되는 건 꿈도 못 꾼다. 다
여기 임금들은 그런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주집은 그게 나는 내 안에 있고 너는 나 안에 있어서 우리는 하나다. 그게 이 우리 주님이 오셔서 우리를 뭘로 삼은 종으로 삼았어. 종으로 삼는다는 건 뭔가 바울은 그 얘기에 대해서 잘 얘기했어. 아들이라도 어렸을 때에는 종과 같다. 왜? 아들이라도 이제 장소에서 어른 노릇을 하려면 아들로서 작은 자로서 이제 몸득해야 되고 이루어야 할 일들이 많거든요. 이루어야 할 일들이 있는 존재라는 것이 종이라는 뜻입니다. 노예라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이 요한에게 임해왔습니다. 자, 3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접하니. 자, 3절 읽겠습니다. 시작. 카이 엘텐 에이스 바산텐 페리코론 투 요다누 케루손 바프티스마 메타노이아스 에이스 아페신 하마르티온. 여기에 나오는 이 3절 말씀을 이해케 하기 위해서 앞에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자, 요한은 빈들에 있었는데 그러면 빈들에 그냥 가만히 서 있었느냐? 아닙니다. 어디를 돌아다녔냐면 요단강, 요단강 부근에 있는 모든 동네를 다녔습니다. 요단강 부근에 있는 모든 동네. 요단강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요단강 강물이 흐르죠. 강물이 흐르는 곳에 있는 모든 동네에 갔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엘튼 에이스라고 있죠. 에이스라는 건 뭐냐면 안으로라는 뜻입니다. 안으로. 믿는다고 할 때 영어는 believe in, 헬라어는 피스테오 에이스, 요 에이스라는 말이 들어갑니다. 이 에이스가 없으면 우리의 믿음이 사라져 버립니다. 사라져 버리거나 그냥 반쪽 믿음이거나 합니다. 믿는 그분 안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에이스, 그 안으로, into, 그 안으로. 우리의 믿음은 믿어서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요한은 지금 어디 안으로 들어가느냐? 회개를 해야 할 모든 사람들의 동네, 그 동네 하나도 빼지 아니하고 그 동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왜? 그 동네 안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말씀을 전할 수 없죠? 여러분들도 한 동네를 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여러분의 동네 안으로, 여러분의 마음 안으로 들어가지 아니하면 말씀이 전파될 수 없습니다. 공중에 대고 아무리 소리쳐봐야 공중에 대 소리지는 헛소리이지 마음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걸 징조하기 위해서 그들의 마음속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그들의 모든 동네 안으로 지금 들어갔고 또 어떻게 했냐면 케루소 전파했습니다. 회개의 침지. 우리는 여기 미리 와서 앉아있는 분들은 침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침례교는 침례라고 부르고 또 다른 교파들은 또 세례라고 부르는데 저는 구태여 왜 침지라고 부르느냐? 물속에 잠기기 때문입니다. 물속에 잠겨야 합니다. 근데 침례나 세례는 뭐냐? 뒤에 예자가 붙었죠? 예식을 행한다는 것은 예식. 예식은 우리를 구원하지 못합니다. 가령 우리가 결혼식을 하는데 결혼식을 했습니다. 결혼식을 하고 나서 부부가 돼서 부부 생활을 하지 않냐고 결혼식만 하고 따로따로 다 떨어져 살면 결혼식을 왜 했겠습니까? 아무 소용이 없죠. 결혼식이라는 것을 행하는 것은 그날 이후로 결혼된 존재로서 같이 삶을 누리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바프티스마는 예식이 아닙니다.
그래서 결혼식도 예식이라고 부르지만 실상은 그게 예식이 아니라 이제 이 시간 이후로 너희 두 사람은 부부가 돼서 부부된 존재로서 이제 죽기까지 계속 살아가면서 살 거라고 하는 그 선언이잖아요. 모든 사람에게 그걸 선언하잖아요. 이제 우리는 여자든 남자든 나는 이제 다른 사람하고는 사귀지도 않고 살지도 않는다. 나는 이 사람하고만 살다. 여기 침지 뭐냐? 이제 여기 침지된 물속에 잠기는 것. 물속에 왜 잠기느냐? 그게 물속에 잠기는 그게 무엇을 위한 거냐? 메타노이아, 회개를 위한 거다. 회개의 침지다. 지금 이 침지, 밥티스마, 이 침지는 언제부터 시작됐냐? 창세기부터 시작됐어요. 땅이 혼돈하고 공하고 흑암이 깊음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에 운영하시니라. 뭡니까? 가스와 먼지가 이 모든 것으로 불타고 있던 그 불타는 그 지구를 하나님이 물러 덮어버리시니까 그게 그 육신의 정력, 안목의 정력, 이생의 자랑을 닮아있던 그 모든 것이 그 물로 인해서 그게 쫙 가라앉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침지가 머리에 물을 뿌리거나 이것이 아니라 뭐가 사라지느냐? 육신의 정력, 안목의 정력, 이생의 자랑을 물속으로 잠가버려서 다시는 드러나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러나 실상 그게 예식을 행했다. 지금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예식을 행했다가 해서 그게 그렇게 되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그게 뭐냐? 그런 일이 있고 나면 이제는 나는 육신의 정력, 안목의 정력, 이생의 자랑을 따라서 사는 존재가 아니라는 확실한 인식 속에서 내게서 그런 것이 잠시 드러나겠죠. 지구가 물속에 있어도 그 가스가 분출할 수도 지금도 분출하죠. 화산도 터지고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그게 내게서 사라지도록 십자가에 못 박는 거죠. 그래서 그 회개라는 게 뭐냐? 회개라는 게 회개는 뭐 때문에 하느냐? 여기 보니까 목적이 있어요. 뭐냐? 죄사함을 얻게 하는 얻게 하는 회개라 이렇게 했는데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아닙니다. 뭐냐? 죄사함 속으로 들어가는 회개. 지금 오늘날 종교들이 하는 회개는 전부 죄사함 속으로 들어가는 회개가 아닙니다. 왜? 회개했다고 그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했다고 밖에 나가서 딴짓도 자기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따라서 계속 살고 있다가 또 일지로 와서 나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사하여 주옵소서. 그건 회개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뭐냐? 회개 속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왜? 내가 육신의 삶을 살다 보니까 내 안에 깊이 잠재되어 있는 이 욕심들, 이게 하루아침에 다 떠나가지 아니합니다. 하루아침에 다 떠나가면 또 문제가 생깁니다. 왜? 나는 아직 영과 진리 안에서 거하는 온전한 존재가 되지 못했는데 이 모든 것이 한꺼번에 다 떠나가면 진짜 나는 식물인간 되어버립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게 그 안으로 계속 들어가게 하시는 이유가 뭐냐? 네가 어떤 존재가 되면 너 또 요 단계를 넘어서 여기로 들어가고, 네가 또 어떤 존재가 되면 또 요 단계를 넘어서 이렇게 들어가서 마지막에 가면 너야말로 하나님이 온전하신 것 같이 너도 온전하게 되리라. 그래서 에이스가 나오는 거야. 안으로 죄사함을 얻는다 그러니까 공짜인 줄 압니다, 사람들이. 그래서 구원파 사람들은 뭐라 그러고, 한 번 받은 구원은 영원하다. 이게 구원받는 일이 없습니다. 구원되는 존재지. 구원되는 존재는 뭐냐? 항상 죄사함 속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왜? 우리가 첫사람은 욕심의 존재이기 때문에 이게 한 번에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요단강에서 그 침지를 행하는 것입니다. 강물이 이렇게 흘러내려가듯 너는 이제 강물 속에 이미 이렇게 들어왔으니까 이제 너는 그 강물을 따라서 쫓아가듯이 그 안으로 점점
그러다 보니까 좀 생각이 나는 게, 간보를 쫓아서 가다 보면 사해가 나오지. 그렇네. 간보를 쫓아서 쭉 가다 보면 나의 죄가 그냥 꽉 쌓여있는 그 사해가 등장하게 됐죠. 그게 죄가 없어진 것이 아닙니다. 사해에 가득 쌓여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누구 때문에 그게 사해지느냐? 그리스도께서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들이 쌓아놓은 그 죄, 그걸 몽땅 지시고 그분이 그 죄를 사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예수께서 이제 침지 되시는 일이 나오는데, 아니 죄인도 아니신 분이, 세상에서 유일하신 의인이신 분이 침지자 요한에게 침지를 받을 이유가 뭐냐? 예수께서 말씀하셨죠. 이렇게 해가지고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합니다. 그렇구나. 모든 의를 이루는, 이 사람들은 침지돼가지고 물속에서 이제 내 죄는 이제 물속에 다 잠겼다 하고서 물속으로 보내버렸는데, 그게 묻을 데가 없더라고요. 근데 묻어주는, 그거 담당해서 그런데 예수께서 요한에게 침지를 당하시고 올라오시면서 그 죄를 다 짊어지고 올라오신 거예요. 세상 죄를 지고 가시는 어린 양을 보라. 그 어린 양이 왜 회개의 침지가 아니라 죄사함의 침지. 그걸 본인의 어깨에 짊어지시고 3년 반 동안 거하시다가 비로소 그 죄를 십자가에 못 박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죄는 세례를 받았다고 해서 없어지는 것도 아니요, 침례를 받았다고 없어지는 것도 아니요, 오직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어깨에 이제 우리의 죄를 넘겨드렸는데, 그분이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말미암아서 이제 그 죄가 온데간데 없이 다 사라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의 죄를 사한다고 하는 건 내 죄를 다 사했어 이렇게 입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누구의 죄를 사한다는 것은 그가 나에게 죄를 지었다는 무슨 빚이 있습니다. 영화 같은 데서는 말이 많이 나와요. 걔가 나한테 진 빚이 있어. 복수를 할 때. 그 빚을 갚으라고 복수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빚을 누가 갚느냐? 그 사람이 나한테 줬는데 그 빚을 누가 갚냐? 죄를 사하는 사람. 내가 갚아주는 거는 내가. 그러니까 거기에 고난이 따르게 됩니다. 내가 누구의 빚을 누구의 죄를 사한다는 것은 내게 고난이 오는 것입니다. 왜? 내가 고난을 받지 않냐고는 그 빚을 사줄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리스도는 인류의 모든 이 죄를 이제 짊어지시고 어린 양으로 짊어지시고 가시다가 이제 십자가를 지시고 그 십자가에서 그 모든 죄를 못을 박아버렸습니다. 예수께서 아무 죄도 없는 분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걸 바울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죄 없는 분이,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분이 죄로 삼아졌다. 그가 그 순간 죄로 삼아지지 아니하면 십자가에 못 박힐 수가 없어요. 그가 죄로 삼아졌다는 건 뭡니까? 그 모든 사람들이 죄가 이제 내가 되었다는 겁니다. 난 여기서 나의 의는 여기서 이제 이들의 죄를 짊어지고 죽었다가 살아나는 그것이다. 그래서 알파의 의는 죄 없는 존재로 사시는 것이요, 오메가의 의는 모든 죄인의 죄를 짊어지시고 죽었다가 살아나는 게 그게 오메가의 의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모든 종교인들은 뭡니까? 알파의 의도 없으면서 성경대로 살아야 된다고 합니다. 성경대로 사는 사람들은 전부 죄인입니다. 아직 회개가 무엇인지 모릅니다. 성경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말씀 안에 거하여야 합니다.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올 때, 왜? 나는 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 말씀이 내 안에 생명으로 드러나는 만지 나는 살 수 있습니다. 나는 어린 나이인데, 어른처럼 가서 돈 벌어오느라 뭐 하면 어린아이가 그 순간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보내보십시오. 그 돈을 벌어올 수 있겠습니까? 능력이 안 되거든요. 능력이 안 되기 때문에 능력이 잘하는 것, 곧
믿음이 잘 많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시됩니다. 너 지금 이렇게 살아왔지? 그게 너는 잘한다고 같지만 내 앞에서는 그게 지금 네가 죄인으로 있는 거야. 그러니 네 생각을 떠나보내야 돼. 그게 뭐냐? 그게 침지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너는 물속에 잠겼다고 올림을 받지만 사실은 어떻게 되든 물속에 계속 머물러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은 물속에 계속 머물면 죽어버리니까 그냥 물속에 넣었다가 들어오르는 것입니다. 이제 내 죄는 밑으로 향하고 내 의는 하늘을 향하게 되어 있다. 그래서 우리의 회개, 사람들이 이 회개를 몰라요. 근데 예수께서는 아주 회개에 대해서 잘 말씀하셨어요. 그 영을 향하여 가는 자는 복되니 천국이 저희 것이요. 애통하는 자는 복되니 위로를 받을 것이요. 온유한 자는 복되니 땅을 기업으로 상속할 것이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되니 배부를 것이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되니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되니 하나님을 볼 것이요. 화평을 짓는 자는 복되니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나를 인하여 사람들이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악하다 할 때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도다. 너희 먼저 있던 예언자들도 이와 같이 핍박을 받았다. 그게 회개한 자의 삶입니다. 회개한 자가 그런 삶을 살지 않고 있으면 회개한 게 아니라 그냥 회개가 거듭나야 돼요. 이제 우리에게 거듭나야 할 것이 뭐냐? 죄가 거듭나야 돼요.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서 하나님의 길을 걷지 아니하는 모든 인간들의 생각과 인간들의 길, 그게 얼마나 화려하고 그게 얼마나 박수치며 환영을 받더라도 그게 죄의 길이다. 죄가 무엇인지 우리 안에서 거듭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서 회개가 일어날 수 없어요. 우리에게서 죄가 무엇인지 모르는데 어떻게 회개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카이로스의 알파, 하나님과의 관계성, 이제 나는 하나님을 따라서 이렇게 못된 짓을, 이 못된 삶을 살았는데 이제 이렇게 하나님께로 돌아왔으니 이제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셔서 내가 이제 하나님께 왔으니 이제 하나님의 아들을 낳는 존재, 영적인 존재. 그래서 속사람이 먼저 되고 그 나중 된 정말 육과 영이 온전히 하나 되는 존재, 이 존재로 나를 빚어주십시오. 그게 우리 회개의 오메가라고요. 회개. 그때 이제 예수께서 하실 말씀이 이제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하늘들에 계신 우리 아버지,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시고, 그게 회개한 자의 기도입니다. 당신의 나라가 임하옵시고 당신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오늘날 우리에게 하늘에 마땅한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빚을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저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다 아버지의 것입니다. 이런 기도를 하는 존재, 산상수훈이든 주기도문이든 이게 똑같아요. 똑같은 것입니다. 회개한 자가 하는 기도입니다. 그 기도를 통해서만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뭡니까? 우리 안에 그냥 여기저기 우리 나인 것처럼 사실은 나가 아닌데 내가 거기에 휩싸여 있죠. 나를 가두고 있죠. 그 죄들을 떠나보는 거죠. 아페시스는 삶이라고 번역이 되기도 하지만 아페시스의 원 뜻은 뭐냐면 이혼입니다. 이혼. 떠나보는 이혼. 이제 죄하고 이혼하는 겁니다. 죄 짓고 이혼했는데 또 와서 또 살아. 이럴 수 없는 거잖아요. 완전히
이혼입니다. 저 브렉시트, 영국이 지금 유로로, 이 지역에서 떠나는 걸 그 사람들은 뭐라고 부르냐면 디보스라고 부르는 이혼이다. 어? 이제는 더 같이 거짓 못한다. 그러니까 한쪽으로 보면 남자가 여자하고 이혼하면 남자의 권세가 세면 뭐라고 하냐면 샌더웨이 보내버린다 이러거든요. 어? 힘이 세니까 난 너 하기 싫어. 너 가버려. 그래가지고 그 헬라어로 보면 샌더웨이 보내버린다 이런 뜻도 있다고요. 자, 이제 우리는 뭐냐? 죄하고 결혼하고 있다가 내가 그리스도 안으로 딱 들어오니까 그리스도 안께서 내 안에 계시니까 뭐야? 넌 나하고 같이 살고 있었잖아. 넌 가. 이제 난 너를 떠나보내야 돼. 싹 보내는 거. 근데 또 그 말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데도 또 죄가 일어나요. 왜? 상대방이 나한테 죄를 지으니까 상대방이 나를 내 괴롭혀 먹히냐?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가 등장하게 된다고. 일부러 그러는 것이 아니라 육신이 약해가지고 또 그런 일들이 발생한다고요. 이제 그 사람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그때는 그 사람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내게 지은 죄, 너는 이거하고 같이 사시오 하고 내게 죄를 보내줄 때 무슨 소리야? 나는 이미 다 보냈는데 내게 보내주면 나는 이제 이걸 그리스도에게 보내드린다. 그리스도가 내 죄를 사하신 거니까 그리스도에 받으십시오 하고서 보내드려. 그 보낼 때 그게 괴롭다고요. 왜? 내가 손에 나는 게 많기 때문에 그때 어떤 게 내가 죄진 자 죄를 사합니다. 자, 그러면 당신도 내가 당신께 지은 죄를 사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라고 그랬대. 그 기도를 할 줄 모르면 상대방의 죄를 사하지 못합니다. 그냥 그 기도를 꼭 하십시오. 내가 내게 죄 지은 자의 죄를 사할 터이니 지금 사해주고 있사오니 내가 당신께 지은 죄. 왜? 그 형제가 내가 지은 죄를 사하지 못하고 있었거든 지금까지. 그거 하나님께 죄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내게 지은 죄가 있는데 그걸 사하지 못하고 원수 갚아야지 하고 있는 게 또 죄이니까 내가 그 죄를 당신께 보냈으니까 이제 이 죄를 용서할 터이니 내 죄도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이게 이 죄사함의 기도가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내 헌금 받으시고 사해 주십시오. 이게 말이나 되는 기도입니까? 이건 거래야, 거래. 지금 종교인들은 전부 거래하고 있다고. 나는 네게 은혜를 주고 자지. 그니까 내가 이 만물을 창조하고 너까지 창조했는데 내가 무엇이 부족해서 너한테 받겠느냐. 너 자신의 생명까지 나한테 다 줘도, 내게 부족하니 너는 오잘 셈이나. 그래서 내가 은혜로 거저준다. 네가 은혜로 거저주니까 너도 내 형제나 자매가 네게 어떤 손해를 끼쳤거든. 그냥 거저주어라. 거저 용서해 주어라. 이렇게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습니까? 당장 그렇게 못 살죠. 그럼 어떻게? 그래서 말씀을 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육신, 내 믿음, 나의 능력이 지금 이 순간으로서는 이것밖에 지금 못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니까? 그래서 애통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니까? 그렇게 애통하고 있으면 위로가 온다는 겁니다. 네가 그것 때문에 그렇게 애통하고 있구나. 자꾸 너 좀, 네가 애통하는 마음이 너를 그 길로 들어서 내가 해주겠다. 그래서 애통을 하는 겁니다. 복을 못 받아서 애통을 하는. 우리에게 오는 복은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인데, 하나님을 내 안으로 모시는 것인데, 도대체 그 이상의 복이 뭐가 있다고 자꾸 사람들은 복을 구하면서 죽어서 가겠다고. 우리의 하나님 아들 되면 우리의 육신이 살아있을 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지금 죽어서 부활하면 이제 하나님 곁으로 간다고 그러는데 우리의 육신이 살아있을 때 하나님 곁에 가는 존재로 변화되지 아니하면 죽으면 이제 불가능합니다. 내가 육신을 쓰고 있을 때 내가 말씀을 품고 내게를 가까이 와야지. 내가 죽어서 부활해서 나게 오다가 그게 심판의 부활인지는 모르느냐. 하나님께 살아있을 때 가까이 있지 못하면 죽으면
생명의 부활이 아니고 심판의 부활에 이르면서 너는 나하고 심판의 부활이라는 건 뭡니까? 너는 나와 하나 될 존재가 아니니 어쩌냐? 내가 너를 나와 하나 되게 하려고 그렇게도 내게 소망을 두고 너로 하여금 그렇게 얘기를 했건만 너는 아니요 나는 죽은 다음에 부활해서 당신께 가겠어. 내 생각으로 네가 계속 그러고 있었는데 지금 와서 하소연한다고 해서 이루어질 일이 아니다. 그건 네가 선택한 것이다. 뿌린 대로 거두는 것이다. 그래서 이 뿌린 대로 거두는 이때 이게 은혜들. 뿌린 대로 거두는 이때. 뿌린 대로 거둔다는 얘기는 그냥 귀에 못이 박히게 들었으면서도 그게 무슨 소리야? 난 모르겠어. 그러고서는 죽어서 살아나서 죽었다가 부활해서 천국에 가겠다고. 그 천국의 존재가 되어 있지 못하면 그건 심판의 부활에 그렇다고요. 그걸 분명히 우리가 그걸 알아야 돼. 사람들이 하나님은 사랑이니 이렇고 저렇고 별난 소리를 다 하고 사랑이시기 때문에 만약에 하나님께 같이 함께 있어서 하나님과 하나 되지 못할 존재를 또 천국에 데려갔다 놨다 보십시오. 그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거기서 견디긴 하겠습니까? 다 하나님과 하나 돼가지고 이렇게 하나님과 하나 되지 못한 시커먼 마음을 가진 사람이 곧 떠와서 거기서 어떻게 견뎌나갔습니까? 그건 자기 갈 곳으로 가게 해주신다고요. 하나님 지가 갈 곳을 뿌린 대로 거두게 하시네요. 지금 아마 시간이 꼭 좀 지난 것 같은데 지나지 않았나? 45분요. 지난 15분 지났어요. 자, 그러면 여기 3장 3절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른다. 얼마나 회개의 챔지. 이제는 죄석에 거하지 아니하고 죄와 이혼하는 죄를 떠나버리는 그 안으로 이제 계속 나는 그 안으로 계속 들어가는 존재로 살겠다. 그걸 침수자 요한은 지금 와서 예수가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지금 전파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까지 하겠습니다.